우리 사랑스러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뒷사람한테도 서운할 줄 모르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내 뒤통수만 보지 말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얀색 사진. 짜잔, 이게 뭘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은 무엇에 사용되는 그릇일까요?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건 좀 기억이 나죠? 우리 20대는 잘 모르겠고 적어도 50대, 50대까지는 알 것 같습니다. 요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것도 요강입니다. 앞에 거는 외국에서 쓰는 거고 쟤들도 요강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람들 뭐 생리는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특히 추운 지방 캐나다 이런 쪽에는 밖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방에다가 저걸 들고 밤새 일을 처리했다가 아침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 비슷한 풍경입니다. 저는 몇 주째 걸쳐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본 이 요강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그 중에 가져간 것 하나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요강도 가져갔습니다. 딱 보기에 청색으로 혹은 무늬가 들어있는 도자기잖아요. 이 도자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특별히 뚜껑이 달려가 있는 이 도자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들고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잘 갑으로 진열을 해놨다 하는 얘기. 한국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게 귀하게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조선에서 가져온 우리 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가져온 도자기다. 이거는 거시기하고 거시기할 때 쓰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웃음거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모든 그릇은 만드는 분이 그 그릇을 만들 때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것은 아름답고 그 그릇은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어긋되어 잘못 사용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그릇도 불행하고 또 쓰는 사람도 바보 취급을 받고 또 아무튼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겨가지고 질그릇을 만드는데 물레 위에서 그것을 돌리며 그런 질그릇을 만들 때 뭘 만들겠다는 의도도 없이 주물뚝주물뚝 그래 어머 이게 나왔네.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과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존귀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만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셔가지고 우리를 코는 코, 귀는 눈은 그래 쌍꺼풀 있고 없고 다 청해갖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다가 그거라고 다 내놨어. 그 가운데는 그 목적을 이해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이번 주 3주째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고난의 그릇에 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고난의 그릇은 무슨 재료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알면 많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담아가는데 그 복음을 담아가는 것이 사랑의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힘든 것도 이기고 그렇게 복음을 담아가지고 나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릇에 담기는 이 사랑이 나는 이 사랑을 누구한테 갖다 주라 하는 것이냐, 무엇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걸 모르면 고생을 똑같이 하는데
그거 모르면 헛고생을 하고, 그걸 알면 고생의 그런 값을 지불 받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돼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고 미국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을 이겨 가지고 주물떡주물떡거리며 내가 너를 통하여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물레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손 좀 치워보세요, 내가 너를 한번 만들어 볼랍니다 하고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될 턱이 없어.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됩니다. 힘은 힘들어 쓰고 이상해져요.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 물레에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는 손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만드는 걸 내가 진흙이 나는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더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기웃거리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뭔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쉬운 건 세상에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만 걸려가지고 인생이 힘들어져. 이끌림을 찾는 건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난 요리가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리로 끌어.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도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이끌림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나를 이끌고 가는 존재가 믿을만하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믿을만하냐? 태어나서 부모님을 따라 이끌림을 받아 살았는데 어머 부모님이 내 돈을 다 빼가면서 그냥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그냥 큰아들한테는 다 물려주고 나한테는 물려주지도 않고 부모도 믿을만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남편을 믿어보려고 남편하고 결혼했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온갖 간슬개를 다 빼주더니 나중에는 그냥 덩을 쳐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믿을만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안 졸고 자기는 온데 돌아다니고 나는 맨날 집에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인생이 있어요. 남편도 믿을만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남편 신혼 때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차려. 이건 다 밥상의 역사인데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착 찾다가 그래서 남편이 실망을 자꾸 줘.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솔직히 바뀌었어. 그냥 남편은 있긴 있는데 자식이 딱 되니까 자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자식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하고 자식 위주로 반찬이 가게 돼요. 뭐 소세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남편이 내 반찬은 더 듣는 거 하나 이거 먹어라 그러고 아무거나 주는데 먹어야지 막. 이런 여자들의 보시면 밥상에 있어요. 밥상에. 요즘은 또 남자들이 다 챙겨 먹잖아요. 알아서. 밥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식이 커가지고 뭐 이쁜 여자를 만나고 이쁜 또 남자를 만나더니 또 후루룩 떠나요. 근데 올 줄 알았더니 올지 않고 저끼리 해외여행 다니고 막 돌아다니는데 엄마는 아빠는 그래도 아빠는 알아서 두 분이 노십시오. 그러고 막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굴 보기 어려워. 이게 자식도 땡이야. 근데 자식이 또 애를 낳아가지고 와. 이게 손자가 너무 예쁘게 또 밥상에 손자한테로 다가요. 손자가 좋아하는 걸 오면 막 손자만 봐요. 그 손자도 커봐야 여러분 결국 또 친구 따라가 버리고 또 가버리고 그러고 맙니다. 그러다가 우두커니 할머니가 또 생각을 해버리니까 나는 늘 기웃거리다가 인생이 끝났어.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제가 싸움을 봤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평생에 그렇게 잘하던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달렸는데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이놈의 인간탱이야. 진짜 내가 봤어. 한에 맺혀서 나오는데요. 할아버지가 이 여자가 이 할망구가 하고 뒤로 물러나는데 청춘을 돌려 오늘 뜯어먹을 판이야 오늘 할머니. 너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뭐였냐? 사랑의 그릇으로 살긴 살았어. 근데 그 그릇에 내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지를 편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인생이 훅 가버렸는데 남은 게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상처와 실망과 원망과 시비만 떡하니 남았어요.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 대상을, 그런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그릇은 항상 기웃거리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빚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랑의 대상들은 항상 배신을 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소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온갖 찬양을 드리는데, 자,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해요? 아직도 나는 아리까리 믿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세 사람만 믿을 만, 나머지는 구경하러 왔어. 만약에 세례를 받고, 만약에 직분을 받고, 만약에 내 생명을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뭘요? 그분이 내게 제시하는, 인도하는 길을 온전히 따라가겠다. 저는 능동태는 이제 버리고 내 스스로 움직이는 거 버리고 수동태로 당신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진흙입니다 하고 물레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건데, 그런 사람이 덤으로도 너무 예배 시간에도 딴짓해요. 스마트폰 보고 막 토기장 이런 거 그것도 찾아보고, 네이버 여러분 맥주 감사절 날 실시간 검색이랑 맥주 감사절이에요. 사순절 그랬더니 사순절이 실시간 예배 시간에 막 검색 중 이리가 올라가요. 핸드폰 끄세요. 목사가 좀 실수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 알아가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바로 안 따라갑니다. 현대인들은요, 믿어도 되나 따라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하고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열심히 해야죠. 사기도 많으니까. 그럼 내가 물에 팍 드나 세례받고 그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주님은 나의 이제 구주입니다 라고 믿었어. 그러면 그분을 이끄는 대로, 내가 그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예배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물어. 성경에 오늘 본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 십자가에 달리고 내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이신 분은 당신 스스로 뭔가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했냐면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 했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은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말고는 안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난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걸 난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자, 세상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면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어. 예수님이 실패했나요? 사망 근세를 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망하셨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수동적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것을 이 세상에서는 포기했어요. 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기꺼이 다 내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 내어 맡긴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읽으려고 했던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곳곳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 딱 한 번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명백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내 뜻은 이 잔을 못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식 만나보셨어요? 아버지 나 저 운동화가 너무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제가 이 운동화를 가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저는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주고 싶어 안 사주고 싶어?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어. 아버지 이거 사주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제가 부르는 걸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볼랍니다. 그런 자식은 얼른 내쫓아야 돼. 그 협박에 아들도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도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 그냥 무조건 다 맞추기로 했어요. 왜? 그분은 믿을 만하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드려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분의 말씀이 무슨 옳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다고 믿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다고 믿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기독 신앙뿐만 아니라 불교 신앙이든 이슬람 신앙이든 모든 신앙을 보십시오. 그게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그의 그 신앙의 교리를 생명처럼 따르는 자를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까 말까 반쪽 발거치고 있는 사람을 성도로 보지 않아요. 그 신자라고 보지 않아요. 랄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슬람의 신앙인들은요 1년에 5일 동안 무조건 금식해야 돼요. 라마단 기간에. 그리고 매일 5시간 4시간 되면은 저 메카를 향하여 제일 먼저 이 동네 뭐 하냐면 메카의 방향이 어딘가 그걸 찾아. 그리고 그 메카를 향하여 자리를 펴고 하고 이렇게 뭘 해요. 기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 그 매일 해야 그게 신실한 이 이슬람 무슬림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오잖아요. 이것도 각각 막각 갈등하다가 온다. 그리고 코란의 이야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뭘 손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얼마나 가느냐 이거죠. 우리는요 아는 게 예수님보다 잘나지도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능력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하고 더 가깝지도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딜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올라가서 같은 하나님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리 좀 조율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합하여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꼬소리를 안 했다.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은 뜻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능동적이라도 된다. 그렇지만 그는 수동적으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 수동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능동적으로 살지 않고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사도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막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2명의 제자가 쫓아다니는데 그 중에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챙기셨어. 그리고 베드로가 참 에피소드를 많이 남기고,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단 놈은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정말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사도로서 그 일을 해가는데, 어느 날 요바에서 베드로가 제9시에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는데 한상을 봤어요. 한상이 어떤 한상이 봤냐면 하늘에서 막 족발이 촥. 할렐루야. 여러분, 족발은 3대 족발이 맛있습니다. 족발이 촥 내려오는. 예, 뭐 그다음에 뭐 선지국이 내려오고, 그죠? 그다음에 닭발도 내려오고, 그죠? 막 그런 게 내려와, 그죠? 돼지고기도 내려오고. 먹으면 돼, 안 돼요?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이런 한상을 보지? 아이고, 마귀 역사나 보다. 이런 한상을 세상에,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이게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받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옛날에도 안 먹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안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다 이거죠. 부정한 음식. 여러분, 이 한상 때문에 우리가 족발 먹는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족발 안 드셨어요. 선지국도 안 드셨어요. 성경에 부정한 음식을 지은 건 안 먹어야 되는데 저는 잘 먹습니다. 신학대 가서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박철우 교수님이 물었어요. 선지국 먹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저도 족발 좋아합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왔다 가셨잖아요. 점잖은 목소리로 저도 족발 좋아합니다. 왜 먹어도 되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세 번의 한상을 닦고는데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힘이 끌어낸 사람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면 권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선의를 베풀고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 참 선행을 베풀고 힘 있는 자가 그렇게 베푸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종들도 다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집안에 하나님 믿는 유대교 신앙이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피장장이 집에 있다. 가서 청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루 전에 보낸 거예요. 그 한상을 볼 때가 언제다? 종이 왔을 때쯤이에요. 요 고넬료가 한 이야기는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딱 환상이 끝났는데 종이 와서 누가 당신을 찾습니다 하고 오더니 여차하여 여차해서 우리 주인 이 고넬료가 당신을 이렇게 청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집으로 와주실 거니까 베드로가 가 안 가? 갈 수밖에 없죠. 좀 뭐가 있어야 돼. 이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라고 하는 거구나. 어찌 될지 모르니까 가보자 하고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 집으로 갈 때 이 베드로는 갈등이 있었어요.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을 따져가면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기독교를 창립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는 한 분파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어려움과 지탄이 올 건데, 그리고 기독 신앙 안에서도 유대교파가 있고, 그리고 아직 이방인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그것 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사도가 맞냐 아니냐 얼마나 지어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엄청난데 그 한상을 봤으니 간 거죠. 가가지고 고넬료 집 문을 똥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왔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전능하사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땀을 흘리고 하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은혜를 좀 못 받겠구나 생각해서 주님 이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탁 치고 지나가는데 랄랄랄랄라 하고 막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상을 주시니까 오기는 왔지만 베드로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겁니다. 간절하게 했겠어요. 받으라 안 받고 말라 말아라.
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뭐 마무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물세를 주는 게 맞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 문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에 붙여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가지고 그걸 해명하려고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로라는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을 딱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논하냐. 이건 말이 안 맞다라고 한마디 정언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깨인껏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도 세례를 주는 것을 열어서 이방 성교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끝까지 고집부리며 저는 부정하는 음식도 안 먹고요 저 이방인의 집에 절대 못 갑니다고 안 갔다. 그러면 이 사건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을 보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영광을 얻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 일을 그르쳐요. 우리가 이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그릇에 본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조는 분이 두 분 있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또 하나 해줄게요. 재미없으면 제가 다음 주 설교 30분만 할게요. 아니 15분만 할게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아버지 양을 쳐. 근데 아버지 양을 치는데 이리 가서 자꾸 양을 물어가는 거야. 쫓아가면 사람이 어떻게 이리를 쫓아가? 못 쫓아가잖아요. 와서 물어 죽여놓고 낳고 도망가도 한 마리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저놈을 오기 전에 어떻게 쫓아야 되는데 물맷돌이라는 거를 그때 있었어요. 이 물맷돌 돌이 얼마나 하냐면은 이것만 해요. 제 서재 물맷돌 하나 갖다 놨어요. 강원 기동 가면은 그게 성막이가 물맷돌 실제로 써도 물맷돌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정말 야구공만 합니다. 그걸 가죽 주머니에 끈 두 개를 딱 싸가지고요. 휙 조는 사람한테 가서 맞아요. 휙 돌려가지고 끈을 하나 탁 놓으면 총알처럼 팍 날아가. 아니 새 총이라야 맞히지. 근데 이걸 돌리다가 놨는데 그게 맞는다는 게 보통 연습 가지고 안 돼요. 이걸 막 시내가에 가서 돌 세워놓고 연습을 엄청 하는 거야. 형들이 묻으면 너 왜 그거 연습하냐? 그러니까 형 이래가 와서 물어가는데 난 그걸 꼴을 못 보겠어. 막 연습을 엄청 피나는 연습을 던지면 백발백중이야. 그래가지고 딱 이제 이리만 나타나라 한 대 때릴 거다 하고 있는데 이리가 나타나는 게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딱 나타났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면 내 칼을 가져가라 내 갑옷을 가져가라. 큰데요? 맞지 않는데요? 저는 좋은 거 하나 했어요. 물맷돌 시내가 가지고 주문만 물 5개를 주문에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 놓치면 2개, 3개까지 때려야지 하고 물맷돌 나가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못 본 게 하나 있어. 골리앗 이마가 이딴만한 거예요. 관역이 너무 넓어.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이렇게 넓어. 내가 시내가에 연습하고 요거만 거 이리가 얼마나 빠른데. 근데 딱 서가 피하지도 않아. 뭐랍니까? 야 웃기는 네가 짝대기를 들고 나와. 내가 무슨 짐승 중에 하나 오늘 내가 너를 쪼개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윗은 어떻게 하면 연습한 게 있어.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연습할 때 골리앗을 잡으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키는데 이새의 양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하나님 지키라 했으니까 그 하찮은 일, 양 지키는 하찮은 일을 열심히 물맷돌 돌리고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간이 많으면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어.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의 특징은 하찮은 거 시키면 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해요. 하찮은 거 고추줄에 줄매락 해도 자를 탁 재가지고 잘 매는 아들이 있어. 예? 그리고 2개 또 탁 매놓고
니 고추냉장실 안 해요. 고추냉장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잘해. 그걸 옆집 김 사장이 봐요. 집에 아들 참 성실하대. 그 아들 우리 공장에 좀 보내주면 안 되나? 뭐 하려고요? 내가 그 아들 좀 썼으면 싶어. 예? 그 아들이 부사장 돼요. 아멘 하신 분에게 그런 복이. 고추줄 맬 때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냐고요. 나는 하찮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거라고 그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계획 속에는 다 물맷 하나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물맷 하나로 골리앗을 잡아 시대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릇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수동적인 그런 상태로 서면 설수록 큰 능력이 매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뭐냐면 고려청자 고려백자가 아니에요. 유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진흙을 으개가지고 대충 저온에다가 구워버리면 이게 질그릇이 돼요. 이건 일회용 그릇입니다. 옛날에 툭 깨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담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더 큰 능력을 난다. 내가 고로청자 고로백자라고 하면서 나는 가만히 선반에 있겠다 생각하면 그건 쓸 데가 없어. 하나님은 못 써요. 여러분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인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제가요 미국 가서 딱 느끼는 게, 저는 어디 가면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미국을 딱 갔는데요, 진짜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 근데 보통 저는 이제 그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패스트푸드 집에서 햄버거를 먹거나 뭐 햄버거를 먹거나 서브웨이를 먹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뭐 아무튼 그런 거 비슷한 것들 먹어요. 근데 그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돌아보면 전부 다 이래요. 그리고 막 감자칩을 이그만큼 쌓아놓고 막 그렇게 먹어요. 저는 그거 가면 홀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식단 관리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다 이래요. 난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이 있나 없나? 저렇게 몸이 비둔한데 저걸 또 먹나? 내 꼬라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진짜 개념 없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막 길거리 바지를 이렇게 내리고 다녀. 바지를 왜 내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엉덩이에 걸쳐가지고 팬티 라인 이렇게 보이는데 막 이 골짜기가 보일 정도로 내리고 막. 네, 진짜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 미국이 세계를 끌고 가냐, 막 걱정이다. 미래가 없다. 막 그래가지고 그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보니까 다 정신이 없다, 이 사람들. 진짜 정신이 없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이 우리 모 근사님의 사이 된 참 양무수가 귀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처음 와서 그런 걸 느꼈는데요, 이 미국 사회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엘리트들이 끌고 가는데 그 엘리트들이 엘리트 되는 것에 대해서 천바가 치지를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만 나오면요, 웬만한 일은 다 해요.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지식청이에요.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엘리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 개념이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대학에 가서 신학 대학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통로에 뭐가 쌓이느냐면 고기든 야채든 뭐든 얼마든지 갖다 놓으라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거다가 냉장고로 꽉꽉 채워준대. 그리고 학비는 안 든대요. 웬만한 장학금을 다 받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왜 채워주냐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난 사람이니까
먹을 건 걱정하지 마라 그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옆집 아이가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갔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내 새끼는 왜 내 새끼를 잡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나? 저기 철수 봐라. 철수가 지금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단다. 아멘 한 자에게 그런 은혜가. 막 그러면서 내 새끼를 잡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야, 걔 고생하겠구나. 여러분 마이클 조단과 같이 농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단이 지금 은퇴를 했지만 그때 유명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라이벌 되는 선수들에게 물었어요. 저 조단 때문에 네가 빛을 못 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NO! 나는 조단이 내 라이벌로서 우리 반대팀으로서 우리 팀에 뛰면 더 좋지만 반대팀으로 뛰는 것도 너무 좋아한다. 왜냐하면 조단을 보려고 관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수들의 몸값이 다 올라가. 그러니까 조단이 있음으로 해서 내 몸값이 배는 뛰었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새끼만 없으면 저것 때문에 내가 빛을 못 발해. 저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덜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지역에 누가 인물이 나면요 전부가 축하를 하고 막 그렇게 한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정말 은혜를 입었어. 이 사회적 혜택을 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냐 뭔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런 기여하는 일을 해내야 돼. 그게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가는 엘리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 의식 속에 그게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이 쓸 그릇과 기이 쓸 그릇이 문제이겠습니까? 뭐가 천하고 뭐가 귀한 건가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임석한 전사님은 34살에 폐암으로 갔어요. 여기 당진 쪽에 있던 분인데 34살에 가로로 폐암이 왔어요.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로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혼자 돌본 가정이 그 주변에 300가정을 돌봤어요. 누구 집에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 바꾸면 연탄을 다 탑차에다 실어갖고 밤새 나눠줘. 주말이 되면 사모님을 데리고 20가정 30가정을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터들고 날려. 누가 뭐 도와달라고 하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성자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와서 이 폐암으로 갔어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 갔는데 어찌 하나님 이 악한 분을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짧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인생 수명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삶이죠. 그런데 이 나이가 이제 돼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귀한 것인가 그분이 귀하죠. 100% 그분이 귀한 거죠. 두 아들 남겨놓고 사모 남겨놓고 갔는데 그렇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그 긴 세월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그걸로 할 수 없는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금방 쓰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은 어떻게 쓰다 보면 그냥 흠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그릇으로 쓰임 받아가지고 금방 퇴장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역사에 쓰였다 그러면 그게 귀한 것이지 고로청작 고로백자는 여러분 재생이 되지가 않아요. 한번 깨지면 그거 조각으로 남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토기장애를 이해해야 됩니다. 토기장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18장 1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이 그릇의 질그릇에 비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농로 수레에 올라가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진흙이 에이 싫어하고 미끄러졌어. 그러니까 다시 뭉개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45장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우리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눈도 작게 만들었냐고. 막 그러면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 너희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신앙을 조금도 하나님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걸 이해할 때 인생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 안에서 극복되어져요.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울 서퍼라고는 영화를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겠어요? 하와이에서 파도 타기로 주니어 대회 나가서 1등을 할 그런 레벨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파도를 타고 연습을 하는데 친구하고 친구 아빠하고 이 친구하고 연습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예수를 믿는 친구,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입니다. 근데 교회 가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대회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백상아리 같은 큰 상어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팔을 확 물어서 저 들고 있는 이 파도타기 보트가 바로 그거예요. 확 팔하고 같이 뜯어가 버렸어요. 이게 피가 낭자하고 마침 친구가 있고 아빠가 있었으니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살았어요. 바다는 쳐다보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그걸 만들었는데 실제 친구가 이 친구고 영화 속에 나온 주인공이 옆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는 가운데 이제 태국에 그 쓰나미가 온 거 아니에요. 태국인가 그 인도네시아인가 그게 왔을 때 거기 봉사활동을 교회에서 가게 돼요. 근데 바다에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쪽 팔 가지고 저 패드를 들고서 파도타기 저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꾸 노니까 애들이 웃으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한쪽 팔 없는 상태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대회를 준비해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 나가서 2등을 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전 미국에 보도가 돼가지고요. 영혼의 서퍼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나오기 전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장면에 실제물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줘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고 건강한 팔을 가지고서 사는 것과 한쪽 팔을 잃어서 사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딸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쪽 발이 없는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왜냐고 물어요. 왜? 왜? 뭐 때문에? 그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두 팔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보다 한쪽 팔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 사고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왜 내 팔을 가져가십니까? 그런데 지나고 난 뒤 보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두 팔로 스포에서 나가서 1등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전 미국 속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제가 캐나다에 한쪽 다리가 없어가지고 캐나다를 종단하며 지금도 인기 투표를 하면 캐나다의 첫 번째 영웅으로 꼽히는 이 청년의 이야기처럼 이 스포도 그러한 삶의 흔적을 남겼죠. 뭐죠? 질그릇이 되어 깨지고 부서졌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것, 이게 신앙이에요. 또 한 번 이 친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비슷한 고백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지선 양, 화면이
꺼져서 안 되겠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라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사고 나기 전에 이쪽이 이재선 교수의 얼굴이에요.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됐습니다. 사고 나고 난 뒤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가지고 오빠가요 타고 가던 차가 정면충돌해서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면서 그 속에서 극도의 화상을 겪어가지고 목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던 이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얼마나 인생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고 남루해진 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담아서 저 얼굴 가지고 패맑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아가요.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도 내고 책도 또 많이 냈더라고요. 이 이재선 양에게 지금은 교수가 되었지만은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 새롭게 쓴 거에 거기에서 당신의 지금 얼굴이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이쁜 얼굴로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선택한다면 당신은 어떤 얼굴로 살고 싶냐? 이 말이요 뭐요? 무조건 이쁜 얼굴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이지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일까요? 지금의 얼굴은 왜냐고 묻는데 비슷한 말을 해요. 제가 이 얼굴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물레에서 나를 진흙을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천이 쓸 걸 기이 쓸 걸 내가 그걸 정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신 속에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리고 그 뜻에 맞는 그런 마음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고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훨씬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도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보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 것이다. 모두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무리를 걷던 자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으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기꺼이 나아갔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만왕형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의 구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림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뜻에 나를 맡기고 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걸으실진데 그릇은 만드니가 목적이 있어 만들으실진데 그 목적에 관심이 없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 마음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겨 천하든 기하든 내가 분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20장 찬양하겠습니다.